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장시간 우리가 또 로마서를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 또 특별히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었고 또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찬양은 비추소서 또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남은 과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것을 제시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다 알아서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때 되면은 내가 부르면은 천국 오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계획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가 우리는 값없이 그저 받는 은혜이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을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얻고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계시의 비밀, 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면은 아틀란타 제1장 침례교회라고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입니다. 150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겠죠.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담임을 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인생이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내용을 쭉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서두에 열어보면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플랜스라고 해놨어요. 플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누려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많아서 또는 자녀들이 출세해서 내가 건강해서 행복한 것은 당분간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을 하고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더니만은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져 있고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적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좀 손해된다 보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약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고 이제 제가 벌써 한국에 날아온 지가 17년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UCLA라는 명문이죠. UCLA에 가서 핵물리학자로서 PhD를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정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미국의 해군의 핵 잠수함을 감수하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도 감당을 했던 그런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분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아주 순수하게 열심으로 잘 감당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제가 미국으로부터 소식을
그 아내로부터 받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55년생이에요. 55년. 뭐 훨씬 더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65세. 요즘 우리 나이로 보면은 그렇게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 나이잖아요. 아마 그분이 60세가 좀 넘었을 때 같아요. 가끔씩 연락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나를 한동대학교 교수로 좀 와서 섬겨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그래요. 한동대학교 교수로. 저는 속마음은 좀 왔으면 했죠. 왜? 그분이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분이 시간이 있을 때에는요, 주말이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그때 직장을 구하고 또 살았던 곳은 UC 버클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위쪽이었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은 차를 몰고 UC 버클리에 와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을 만나서 매주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전도하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대학도 와서 좀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면 좋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은 못 오게 됐어요. 뭐 많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고 또 아내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연봉이 한 30만 불 정도 된대. 1년에 한 30만 불, 뭐 3억 몇천 되겠죠. 연봉이 그 정도 되는데 한동대학에서 나를 초청하면서 연봉을 1억 5천을 총장이 얘기를 한다. 1억 5천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 그 돈을 받고 가서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도무지 그것을 감당이 안 되어서 아마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더니만은 결국은 못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 몇 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줄로 알았으면은 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돈은 좀 손해 본다 하더라도 또 뭐 그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국에 와서 남은 여생이 불과 몇 년이라고 하는 그 남은 여생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것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멋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아무런 계획이 없고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 자신이 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성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이력과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삶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나는 세상으로 손해보고 나는 늘 피곤한 인생을 살고 늘 나는 세상에서 별로 인기 없는 그러한 일들만 하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다. 가능하면은 가급적이면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거들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훈련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에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감격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적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사람들은 이미 반환점을 저처럼 돌았습니다. 전반전이 이미 끝이 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후반전을 뛰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추가 시간을 뛰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온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주인과 함께 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완성되면 완성되어질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본질적인 가장 고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냥 타이틀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고 실은
실제 주인은 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상생활입니다. 매사를 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선택의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결재권자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인생은 결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몰라요. 나는 나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님은 제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 두 개 선택에 있는데 이 가운데 네가 어느 것을 택할래? 이렇게 주님이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올반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면서 실은 수많은 핑계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본문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고 간 아브라함과 사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름다운 결정일 거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면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그 자녀는 이제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후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었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은 조급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겠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의 생각대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휴가철이 되어지면 신이 나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도 합니다. 추월도 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딱지도 날라오고요, 사고도 나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정했습니다. 과속하지 마세요. 추월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뒤따르면 돼요. 뒤따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빗나갑니다. 자꾸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를 향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앞장서면은 16장 꼴이 되는 겁니다. 16장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애굽에 갑니다. 기근이 들어와서 애굽에 가는데 뭐 꼭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굳이, 사라가 굳이 애굽 여인을 거기에서 선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 일을 계획했던 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남편 탓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노쇠기가 있습니다. 85세입니다. 75세에서 나이가 더 들어서 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나서니까 85세죠. 그의 아내도 75세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자꾸만 조급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건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도로서 자녀를 놓자. 여러분,
결과가 잘 되어졌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오늘날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문제가 바로 이때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내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실패하는 일, 이런 불안스러운 일 또는 불화되는 일,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네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포커스를 얼마나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두 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되어질 때 이게 왕도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둘러서도 갈 수 있지요. 험한 길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뿐만 아니라 10번, 20번, 30번이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페널티를 지불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조급함이라니까요. 조급함.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빨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로마서를 마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지막 지점까지 그렇게 달려갔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볼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때입니다. 비록 나에게 더딘다고 보여질는지 몰라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 기다림의 때가 13년이나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혈기를 내었다가 그런 하나님의 때를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는 그러한 자로 구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노아 같은 경우에는 12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묘한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훈련받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